가인이 또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보면 살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고, 결국엔 또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근데 그 재판이 항상 보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성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재판은 기회예요. 그냥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다 기회라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 기회를 너무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게 기회예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담이 재판 받을 때도 그게 기회였고 그냥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가인의 재판을 하는데 그냥 오늘은요 다른 데 가져올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재판 본문의 내용 그 자체만 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 재판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가인의 재판. 결국 심판에 서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원래는 6절부터 쭉 보려고 했는데요. 6절은 이제 이미 봤고 9절부터 재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시작해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 이름으로 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본문 다 안 읽은 이유는 다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거니까 보십시오. 자, 본문에 드러난 그 이야기만 쭉 보려고 해요. 가인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 9절부터 이 17절까지 이 내용만 그대로 한번 떼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첫 번째 그냥 물어봐요. 이 새끼 왜 죽였어? 이러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어딨냐? 라고 물어봐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아니 이미 보고 계시는데 뭘 몰라요. 그런데 기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형,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사람은요 기회예요.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물어볼 때 기회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회 포착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기회 포착을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기회 포착을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기회 포착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기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끝났으면 어때요? 그나마 하나님의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벨이 저의 강아지도 아니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 바빠요. 네.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입니까? 네.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 지금 어디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 앞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 돌아서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않니? 네 나한테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아니요, 저는 걔하고는 관계없는 애예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는 걔를 어떻게 한지 뭐 어떻게 해볼지도 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가 걔 지키는 놈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네. 뭐예요? 기회가 왔을 때 항상 보면 아담도 어때요? 야, 아담아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저거 먹고 숨었어요.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기 숨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늘상 변명하고 짜증 부립니다. 첫 번째 변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그게 드러날까 봐 짜증을 내요. 네. 얘만 이래요? 요나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딱 끄집어냈어요. 그죠? 살려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3일길을 가면서 다 해야 돼.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3일길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할까요? 그렇게 다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한테 3일길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하루 가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니?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저 새끼들 심판해 주라고 했더니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것들이 믿어가지고 지금 회개하잖아요. 지금 저것들 회개하는데 지금 심판 안 하시려고 이러죠. 뭐 이렇게 하나님 짜증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짐승도 내가 그냥 안 죽이는데 쟤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새끼들인데 쟤들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더 많이 죽여도 정말 우리 원수니까 더 많이 죽여주십시오라고 막 우기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기회를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기회를 주면 기회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팔고 눈이 마주쳤어요. 어디서요? 매 맞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유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서 저 같으면 이렇게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쳐 맞고 있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의 눈빛이 뭐였을까요? 유다야 돌아와라. 이 불쌍한 놈아. 근데 유다는 그 눈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 30 던지고 죽잖아요. 기회를 살려요, 못 살려요? 이게 인간이 혼자 있으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한번 살펴보시죠. 혼자 계시면 어때요?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구조에 자기를 자꾸 묶어야 됩니다. 네. 내 기도짝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구조에 나를 자꾸 묶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나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짝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다른 것이 기회를 주지 않아요. 늘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 앞에 부복한 자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조한나 집사님
저는 짝꿍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기 뒤에 짝꿍 있잖아요. 맨날 저기 태워다 주는 저 짝꿍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도 보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누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깊어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우리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네. 자기가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자꾸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은 늘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다녀요? 의사 누구랑도 같이 다니고 디모데도 디도도 누군가가 떨어지면 항상 옆에 각 한 사람씩이라도 옆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쫓아냈던 누구도 데려오라고 그래요? 마가도 데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 같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붙어야 됩니다. 구조 안에 붙여야 돼요. 그 구조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회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기서 가인이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누구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잖아요. 네. 그죠? 세상에 속했던 가인의 후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구조 속에 누군가를 통해 만났으면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구조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면 게임만 합니다.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면 도박만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행하는 친구를 만나면 여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누구요? 요즘 유명한 뭐 유튜버, 여행 유튜버 있던데? 저는 몰랐는데 뭐 빠니보틀? 빠니보틀하고 또 그 러시아어 하는 애 걔 누구예요? 그 뚱뚱한 애. 곽튜브. 그 곽튜브는 어디 근데 그 영사관인지 어디 직원이었다며요. 근데 빠니보틀 만나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며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를 만나셔서 이 구석에 여러분 계시게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여러분 구조를 만드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네, 주변에 누구를 자꾸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와 같이 하려고 했어야 돼요. 자꾸 애쓰십시오. 자꾸 몸부림치십시오.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정말 자꾸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을 때 이 은혜를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판결을 내려요. 기회를 왜 한 번밖에 안 줘요? 기회 줬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또 한 번 뭔가가 나왔을 텐데 뭔가가 안 나와.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는 이미 언제 줬어요? 죽이기 직전에 줬잖아요. 네, 죄가 와서 너를 이렇게 하기 전에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 흘린 걸 내가 들었다. 네 동생이 소리 질러, 네 돌에 맞고 소리 질러 죽는 걸 내가 보았다.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이 방랑자. 방랑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아예 버리지 않았어요. 방랑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왜 방랑자로 살라고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12장, 창세기 12장에 딱 얘기해요. 근데 누구를 데려와요?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롯을 데려와서 롯하고 싸우고 하니까 15장 가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롯은 어디로 가요? 도시로 들어가요. 네, 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들판, 산, 야산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방랑자로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너 어디 가지 말고 내 앞에 서서 돌아라고 얘기해요. 네가 땅에 저주를 받아서 농사 짓는 그 일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앞에서 그냥 방랑자로 나와 함께 돌아다녀야 돼 라고 얘기하는 메시지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유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유리하고 이삭도 유리하고 누구도 야곱도 유리하고 누구도 모세도 다 유리한단 말이에요. 광야를. 그러면서 누구를 계속해서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예수님도 뭐해요? 세례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 3년 동안 뭐해요? 온 지역을 방황하고 유리한단 말이에요. 뭐야.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농사 짓고 일하면 누구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방랑자는 누구 중심으로 살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회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걸어가자 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 살인자 가인에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핏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땅을 갈 수도 없고 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죄인이 됐어. 이제 너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널 죄인이지만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며 내가 너를 이끌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리해요? 안 해요? 방랑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살인후 피 흘림에 대한 저주가 일어나고 땅에서 버림받아 유리하는 방랑자가 됐는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성경은요, 방랑자들, 이방인들, 돌아다니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위로와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재회개하는 그 작업을 하는, 우리 이 땅에 이방인이요 방랑자로 와 있잖아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기회 준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를. 네,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게 그냥 너 거지 생활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걷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래요? 억울하대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야, 내 앞에 살아. 내가 널 이제 네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널 용서하고 살려줄게. 그렇게 유리하는 방랑자로 살면 내가 너를 정말 나의 백성으로 살려줄게라는 기회를 줬는데 그 방랑자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가 동생 죽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그 농사 못 짓고 그냥 방랑해야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것만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대요.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억울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얘기해요. 유리하는 자 되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건데 이놈은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상태,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와도 기회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고, 어떤 인간은 기회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유리했어요, 성경에? 다윗이 유리했어요. 사울이 쫓아다녀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다니니까 한 10년을 유리했단 말이에요. 20살에서 거의 30살 왕 되기 직전, 40살, 그 왕 되기 직전까지 1, 2년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야, 유리했어요, 안 했어요? 유리 방랑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 누가 표가 있어요, 없어요? 표도 없어요. 그냥 만나면 죽는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한테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가인은 제가 유리방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 만나면 죽습니다. 나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인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저 죽어요. 오면 나중에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도 다르죠, 지금. 지금 해석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편 57편 8절인가를 보면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도 수도 없이 쫓겨다니고 수도 없이 다 뺏기고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쫓아냈대. 기회를 준 건데 쫓아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삶을 살면, 돈 중심으로 살면 항상 어떤 것만 판단의 기준이 돼요? 돈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야쿠자로 살았으면 뭐가 판단 기준이 돼요? 네, 총 칼이 판단 기준이에요. 군인으로 살면 뭐가 판단 기준이에요? 명령이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뭐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와 뭐가 필요해요? 깨달음의 영을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줬어요? 기회를 줘요. 유리방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기회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유리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사람들이 지처럼 그러는 줄 알아요. 살인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처럼 그러는 줄 안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꼭 누구처럼만 생각해요? 자기 그릇만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을 키우는 방식은, 유일한 방식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 죽이면 7배의 벌을 받게 해줄 테니까 넌 그렇게, 그래,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이제 표까지 줘요. 이제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라고 표까지 줬는데 이제 선택을 한번 봅시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방랑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은 먹습니다. 작심삼일 하잖아요. 누구나 다 마음은 먹어요. 근데 결과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주의 길을 쫓아오는 거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적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마음은 먹어요.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어때요? 나를 유리하게 될 자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은 먹는데 순종하냔 말이에요. 순종했으면 그나마 그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회가. 근데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을 면할 표까지 주면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인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거주했대요. 정착해버렸어.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아내와 동침에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돌아다녔어요. 성 쌓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요? 아니면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 앞에서 살려고 유리방랑하면서 갔는데 어디 가서 멈춰버려요? 에덴 동쪽 놋 땅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작심삼일 한 번 하고 3일 길 가서 멈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경건에 경건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뭘 더하래요? 인내를 더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그냥 나 믿어요?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삶 싸움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키 커지고 머리만 커지라고요? 아니요. 살으라고요. 살으라고. 사는 그 연습, 그 싸움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요, 생활이지, 뭐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인은 뭐라고 해요? 듣고 지켜서 3일길 갔어요. 근데 3일길 갔는데 어때요? 삶이 나왔어요? 아니면 거기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라고 얘기해버려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 저 유리방랑하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싫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 떠나가지고 성도 짓고 아들도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을 지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의미해요? 나다. 나. 우리 이 견고한 이 마음의 성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오늘 이 가인의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삼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해요? 내가 주인인 내 멋대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됐어요? 내가 우상이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우상이 되는 내가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을 쌓고 도시를 쌓고 문화를 만들고 무엇인가 자기들이 높아지려 하는 연습을 이 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이 가인의 재판을 통해 가인을 심판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살리려고 기회를 주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봤는데 기회를 포착했어요? 아니면 못 포착해요? 절대 포착 못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뭘 해야 된다고요? 기회 포착이 중요해요. 마지막 기회까지도 지가 버려버렸어요. 성 쌓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삶을요. 신앙생활 하는 이것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네, 걸어갈 기회에 서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이 안 쌓여지면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은요. 우리가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성을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의 문제를 여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을 살고 어딜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냐 아니냐의 그 표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을 안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성에 살았으면 얘는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인자로서 유리하며 회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순례자의 삶을 버리고 성을 짓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을 쌓고 계세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가인이나 우리나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여기 가인처럼 살인 안 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길거리의 형제를 네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살인자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인 우리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표식을 받고 내 멋대로 내 주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라는 표식을 받고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며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네, 몸부림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의 재판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인 가인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신명기 7장 7절에 얘기해요. 볼품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택해요?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인과 같은 우리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냔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가 뭐한 사람?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항상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작은 자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작은 자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처럼 삼중직을 가진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 지 형이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멋있죠?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아니지. 그 노인네가, 그 할아버지가, 그 선지자, 그 왕이, 그 제사장이 뭐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그 지위와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죽기 직전 노년에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타고남은 그릇과 같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는 달리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수 닮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만요? 아니,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것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붙드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거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책임지겠죠. 붙들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왕의 손에서 속량하였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밖에 없다. 나는 신실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너희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천대를 천대. 앞뒤를 인사합시다. 천대. 네, 천대. 네, 네, 천대예요. 천대. 네. 힘을 내세요. 네. 집사님 이렇게 감기 들려가지고 힘들어 코를 풀면서도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약기운에 취해가지고 힘들어도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그 구조 안에 나를 묻기 위해서 여기 와야 돼요. 우리가 왜 영상으로 할 때보다 여기 와서 직접 할 때 그게 더 좋아요? 사람 만나니까 살아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 내가 직접적인 그 구조 안에 만나서 함께 하기에 그게 그런 거예요. 하는 역사가 이 속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미워하는 자의 당장 보응을 멸망하시나 여호와를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지체하지 아니하시 당장 그를 보응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 미워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인의 후손은,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 백성과 멀어져. 이제 사단의 후손 그 라인으로 서버려요. 그죠? 지금 라인이 가려요. 아담이 아벨 이후에 누구를 낳아요? 셋을 낳아요.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제 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바로 이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서느냐 아니면 지 멋대로 사는 세상 백성으로 사느냐가 요 선택 하나에서 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선상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구조에 묶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안 가. 하나님 걔 하루 난 싫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구조 속에 묶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인은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감당하고 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릇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니.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가인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변명하지 않고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을 쌓는 현벽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방인의 삶을 살다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오직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여 서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늘 뜨거운 삶을 늘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